그제 저희 집 수도관에 수도를 틀면 금관악기 같이 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기차가 진동하고 큰 추록이 그 크락션을 울린 것 같이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관이라 틀면은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배관공을 불러서 그분이 살펴보니 집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워터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물을 조절하는 물의 흐름과 압력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수압은 있지만 압력은 있지만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큰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불 주고 좀 비싸게 주고 이렇게 갈아 끼웠는데 물을 트니까 조용하게 나왔어요. 물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우리 삶이 요란한 물이 있고 괴로운 물이 우리 인생에 흘러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입구에 흘러들어온 물을 레귤레이터,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거기에 계셔서 모든 요란한 물을 평강의 물로 바꿔주고 슬픈 물을 기쁨의 물로 바꿔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을 제가 순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고쳤지만 비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빠삐용 영화에서 살인 누명을 쓴 그 배우 스티브 맥퀸이 여러 번 그 섬에서 탈출하여 자기의 누명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잡혀서 고초를 치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해가지고 그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가 10번이나 이렇게 번복하고 그랬지만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죽겠구나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향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마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기쁘고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수르 강야로 이제 3일 동안 여행을 이제 행진을 하는데 거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자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여러분 건장한 사람도 사막에서 3일 정도 물이 없이 헤매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 물은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나무가 던져졌고 그 물은 달아졌습니다. 나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을 달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치료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막에는 약국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과 괴로운 문제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그 자신을 처음에 계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눌리고 한에 눌리고 영적 육적으로 눌린 사람들, 마귀에 눌린 사람들까지도 다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영웅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요란케 하는 코비드 전염병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는 없어질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즘 같으면 비행기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시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며 사는지 보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법도를 따르나 우리가 불시험에도 견딜 수 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그의 말을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인생의 쓴물과 쓰라림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려 올 때 자신이 그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의를 행하며 살았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10편 18편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렸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런 감이 오면 좋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허물입니다. 큰 죄가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모든 고난에서 헤어나와 형통하게 가는 길로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로 진정 우리 인생에 쓰디신 인간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 참된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민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막, 그러니까 사해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땅인데요. 이방인들이 살았죠. 그곳에 이민을 갔는데 그렇게 믿고 살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 기럯과 말론과 기럯이 있으니 이 아들이라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어느 날 자식도 없는데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재산도 없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 모두 다 죽어버리고 생죽음을 당한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실로 믿는 자 앞에는 사탄도 두 다리 다 들고 두 손 다 들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진실로 주님을 변치 않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생죽음을 당했다 해도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누구보다도 부요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 금은보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그녀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4절 이하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 노연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들의 이름은 오벳인데 그를 통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났고 이들을 통해 이 오벳의 혈통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말하라고 한 쓰디쓴 그 인생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하나 간과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첫 오르바 며느리는 이제 가게 하고 빠이 하고 롯은 따라오니까 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그 성이 막 소동해서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쓴 사람, 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다. 나를 쓰다 하라. 나를 괴롭다고 불러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녀가 괴롭고 쓴 인생을 살았고 생죽음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괴롭게 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주님 하셨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응을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상상치도 못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 보고. 예. 그래서 이 오벳의 이름, 오벳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구주가 나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이 쓰디쓴 인생 문제의 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살기가 힘이 드십니까? 내 이름을 쓰다, 괴롭다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법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기쁨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위에서도 샘물이 솟게 하십니다. 영생수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우리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여호와 라빠, 치유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가지고 맹물이 변해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지겨워, 재미없어. 그랬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맛있는 포도주, 참된 삶,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항상 기쁘고 복된 삶,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욥이 말했듯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다름 같도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이런 고난의 인생, 쓴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인도와 그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것이라 곧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 때 복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모든 사람 곁에는 눈물 웅덩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눈물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또 환난 많은 인생 힘든 인생 살아가실지라도 치유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스텝을 밟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춤을 추며 그와 함께 그를 찬양하며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쓴 인생이 복되고 기쁜 달콤한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